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은 익숙히 많이 보아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3장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니고데모는 이거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 대답하시고, 어떻게 보면 답이 먼저 나오고 질문이 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대화법이 이 3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법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정말 많이 인용하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문현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오셨고 여러분 익히 아시죠? 우문현답이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함 또는 그러한 답, 이것을 우문현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문현답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 질문을 받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는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문현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딱 요한복음 3장이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즉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질문의 본질을 본인도 몰라. 본인이 그 질문을 궁금해해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본인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 질문의 본질을 알았고 니고데모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질문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가 뭐가 써졌어요. 표적. 제가 지난 설교에 이스라엘의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죠?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표적을 행하는 자인지 표적을 행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가지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니고데모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첫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질문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당신은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표적을 보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선생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학자였지만 표적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가 니고데모의 판단에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이제 알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진짜 궁금한 건 예수님이 어디로서부터 온 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걸 아는데 당신이 오셨던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실은 그 속질문은 그거였어요. 진짜 니고데모가 궁금한 건 그거였는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문현답, 자기가 뭐라고 질문한지 모르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아니니? 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내가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거기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가 그것이 궁금한 줄 알아. 그런데 네가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니? 그렇다면 거듭나야 돼. 그때부터 이제 니고데모가 머리에 진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듭나라지. 그래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이 땅의 것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네가 이해하겠니? 그래서 내가 너의 시선,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시선을 낮춰서 너랑 이야기해 줄 건데 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노뱀 이야기입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멋진 선생님이세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 배우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뭔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고 성경의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 모세 알잖아. 그리고 노뱀도 알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3절과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지나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거반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근데 모두가 쳐다봤을까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어요. 근데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쳐다보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 상식으로 안 믿어도 너 쳐다볼 거 같지 않습니까? 곧 죽는데? 믿지도 마라 뭐 그냥 한번 쳐다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니, 고개 한번 딱 돌리면 될 일을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고개 한번 돌리면 살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어리석어도요, 너무 어리석어. 하나님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가끔 말해요.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게 말이 돼? 하고 안 믿어.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말한 거듭남과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로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는 분 아멘? 믿음이 쉽던가요? 어려우셨어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건 단 한순간이고 참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지, 믿어 구원받는 건 정말 쉬운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노뱀을 한번 쳐다보듯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만약에 적어도 한 10억은 나한테 헌금해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니? 야, 너 천국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짓는데 뭘로 만든 줄 알아? 재료가 황금 덩어리야. 재료가 다이아몬드야. 너 10억 내고 거기 들어오는 거 수지 맞는 거야. 10억만 내. 그랬다고 해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이 못 갈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리고는 노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제가 십자가 이야기 안 했, 다른 데서 했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난, 힘듦, 역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니, 가만히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뭘까요? 이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에요. 네. 그러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고생 뒤있다 해봐라 뜻이 아니라 너희들도 각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순장들 계시죠? 언제까지 하라고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은 이제 순장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때까지 하라고. 왜? 부순장도 마찬가지야. 성가대도 마찬가지야. 앞에 찬양단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각자 다 십자가가 쥐고 있어요. 저보고 앞에서 찬양단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요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했다 그러면 음이 플랫 됐다가 샵 됐다가 이거 거꾸로 했네. 플랫 됐다가 샵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막 음을 다스려요. 그죠? 음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하죠? 예. 그건 제 십자가 아니에요. 제 십자가는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게 저의 십자가예요. 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밥 먹고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순장님들 뭐 할 때까지 하라고요? 네.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 십자가를 줘도, 순장의 십자가를 그만 줘도 되겠습니다 생각해갖고 말하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요. 제가요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를 정말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는요, 한 번 교사하면요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교사를 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으니 기뻐할지어다. 내년에 다 교사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줘. 아멘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 뭐가 부족해요? 안 되면 지가 손해지. 그죠? 여러분은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충성되게 주의 일을 했잖아. 여러분 한 번 맡은 직분 끝까지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라,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십자가 내려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주역의 제일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천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 앞에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대로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16절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집사님 뭐 같습니까? 믿는 자마다 뭐 같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클릭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그럼 다수결로 한번 해봐야지. 자,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또 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독생자를 주심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리고 그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에 가장 근본이요 근원이요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독생자를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방법을 뭘로 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걸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했어요? 멸망하지 않을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얘들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꽉 짜면 나오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그걸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번 22년 우리 천복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영감을 지대로 받으셨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부탁하지만 본인의 빗대어서 부탁한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 빗댄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본인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남김이 없는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뭐예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전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올인, 남는 거 없이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깐만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언제 사랑했다고요?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올 때? 내가 주의 일을 해서 이번 저희 초등부이자 곧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친구 초청잔치예요. 막 그냥 초청장 나누고 막 야 친구야 어서 와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사랑하죠. 기도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죠. 예배 드릴 때도 사랑하죠. 그런데 얘들아, 나는 그때도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언제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속해 있고 여전히 죄가 죄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속성으로 묶여가지고 죄의 종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너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확증하셨어요. 확증했다는 확실히 증거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단어를 그 동사가 원어가 그래요. 동사가 뭐냐면요. 그 원어가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글씨 보이십니까? 예. 이 현재형인데 진행형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성경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뭘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나타내 분이신 사랑이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뜻함하고 주석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단번에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효력이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꼴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확증했잖아요. 뭘로?
사랑이라는 걸로 확증해 보였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뭘로 확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래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뭘로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저기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생활, 그리고 교회 모임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마네킹에 멋진 옷을 입힌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즉 죽은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다른 건 없어도 다 만들 수 있지만 뭐가 없으면? 밀가루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여야 돼요?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랑이 막 흘러 넘치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 주워 담느라고 막 흘러 넘쳐서, 막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끼리 사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끼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고, 진짜 사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랑이 막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 나를 싹 맡겨야 돼.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올 인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 인 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자녀도 어렵던걸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낳았는데 그놈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큰데? 저랑 똑같은가 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낳는 놈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올인, 의탁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기도할 때도 내가 답도 모르면서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현명한 답, 본질을 꿰뚫는 답을 해요. 아까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바로 클릭해 주시면 우문정답.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뭘 갖고 계실까요? 정답을 갖고 있어. 정답을. 현명한 답이 아니라 정답. 정답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제가 말한 정답은 숨은 뜻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 그분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께 부탁해야겠어요? 그분께 부탁해야지. 이 세상에 현명한 사람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필요해요. 정답은 그분께 있습니다. 정답은 그분께 있으니
그분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